우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선포,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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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장세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의 개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제목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기가 살펴보고 1절에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팩트에 대한 말씀만 자기는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사 누가가 성경을 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설악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악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다닐 때마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한 권 한 권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팩트. 예, 지금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기록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그가 먼저 5절에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과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대화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제사장 엘리야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6절에 그의 사람됨과 그 부부의 이야기를 뭐라고 적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믿었으면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가정이 형통했다, 자식도 잘 낳고 재물도 많이 있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7절 말씀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거나 혹은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자를 낳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됨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눈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아직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불임의 가정들을 여러 가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입니까?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3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대와 우르에 살 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안 생겨요.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그때만 해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번째 수태고지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99살 때. 사라의 나이 89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하나님은 비록 한나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태문이 닫혔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왜 불가능할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까요?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정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악하다 보니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 교회 부흥이 힘들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즘은 부흥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요.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로 저는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 제사장은 여전히 그것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 파는 어떤 파가 장악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안 믿습니까? 천사를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 이대로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를 보다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없다 이러던 시대에, 그러던 파에 제사장이었는데 천사를 본 것입니다. 제가 더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헬라 사람 누가가 이거를 기록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천사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첫 장에 양피지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은 자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사가 13절에 그 가정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가정이 늘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을까? 지금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 그때까지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자신들도 자신들의 육신에 소망이 있을 때 그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부 다 미성년자 없으니까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보, 어찌된 일인지 내가 이제 생리를 안 해. 한 달, 두 달 지나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리가 끊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일 못하신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저는 그들이 그쯤에서 기도를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사가 너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을 했는데 18절로 가보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기도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래 기도해 오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멈춘 기도는 없으십니까? 오늘 그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만 멈추는 그러한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하느냐?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믿으면 더 정확하게 믿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천사가 그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잠자던 베드로를 쳐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제 교회로 가도록,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열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먼저 들었더니 누구라고요? 베드로. 너무 기쁜 나머지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수준에 여러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여자아이를
야, 너 잘못 들었어. 유령의 소리를 들었나 보지. 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성도가 아파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 그룹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파킹락 나온 다음에 옆 사람한테 툭툭 치며 얘기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힘들겠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바로 말을 바꿉니다. 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말씀에 있으면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가랴도 지금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네가 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10달 동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말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구원받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제 할머니지만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기도응답 받았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이 한 여인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습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응답 받는 것, 그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들었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재정의 염려가 없어졌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 주시는 이 아이에 대한 소명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대학을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녔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 예, 사람 앞에서 큰 자 맞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1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등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은 사람 앞에 큰 자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그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의 순위는 바뀔 수가 있어요. 명문대학의 순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은 자랑하던 것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리는 그 영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의 그 영광은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이 땅에 남겨두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일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정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가는 길에 광야 어느 땅에서 그냥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무엇을 봅니까? 천사의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 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나는 지금 이 허업을 이 들판의 광야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0세,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이 많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모세의 지금 모습은 더 형편없습니다. 옛날처럼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자기 양입니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소유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처가살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그냥 불쌍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 입이 둔하고요. 저는 그럴 만한 제목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 이후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40년, 장장 40년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맞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많은 돈을 간취했던 사람 맞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 주었을 때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최고라고 믿었던 그 물질,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것보다 자기는 더 많이 이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이고요. 자기가 갈취하던 그 유태인 백성들을 향해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똑똑한 지식과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병 고침 받았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그 다음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7년의 시간을 오면서 그동안 정말 다양한 기도의 제목, 그것들이 응답된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 2월에 공식적으로 개척이 선포되었습니다. 3월 달에 저희 교회 첫 등록 신자가 생겼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의 강사로 섬기고 있는 김일국 전 목사님입니다. 교회 개척교회 하나 있다고 그냥 애기 하나 데리고 부부가 그냥 찾아왔어요. 그날 그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애가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오나 다음 주에는 안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아니, 한두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놀래게 되거든요. 이게 웬일일까? 그랬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만
남편 목사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전도단 시애틀에서 일할 때 이미 이 종교비자 연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학교로 접을 바꿔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한국 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터뷰하면 대부분 다 리젝트됩니다. 너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는구나. 너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공동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5월 말에 한국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들은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흩어져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1호 등록 교인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6월 8일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하고 5분 뒤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질문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시네. 이러면 대부분 다 아멘 막 이러고 그러던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 임명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네, 그렇게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9년에 10월과 11월에는 우리 교회가 8주 동안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브레아에 살았어요. 모여서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 아파트에 살았어요. 미국 아파트 아시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면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내요. 카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각 구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2주 지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나 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소그룹도 못한다, 뭐 셀도 못한다. 왜? 집이 없으니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자, 우리 집 달라고 기도하자. 제가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말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기도하면 한 3, 4년 뒤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도 믿음이 약하네요. 왜? 내 눈에도 보면 집을 살만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재정이 힘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다 재정이 힘들잖아.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네. 네. 이거 저만 지금 아는 일 아니죠? 그런데 2020년이 됐습니다. 1월 3일 날 김명 집사님네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자율이 2.5%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힘든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에 함께 기도 안 했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더니 집을 사더라고요. 5가정, 6가정이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소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주면 그거 해야겠다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6년 동안 6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난임이었습니다. 김일국 전도사의 둘째 로에가 5년 만에 생긴 아기예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 결혼 7년 만에 애가 생겼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애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죄송한 것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그 일에만 주목하고 그 일에만 기뻐하게 했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일로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니? 이 증거를 보았니?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보았니? 그렇다면 도전해라. 너의 사명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전도를 하자는 말을 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느끼는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소명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잘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CBU를 여러분 손에 맡기겠습니다. 왜 저쪽에서 아멘하고 이쪽은 아멘을 안 할까? 젊은이들이요, CBU를 여러분 손에 맡기겠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마다 목사님이 거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은 담임 목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전도하자. 유학 가서 외로운 청년들 데리고 나오세요. 일타경제 그쪽 책임자지? 맞지? 점심때 담임 목사와 함께 전도하자. 젊은이들 전도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주일입니다. 이미 2025년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전해보셨습니까? 만약 안 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4달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이제는 그냥 딱 구별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 적어내십시오. 세 겹줄로 함께 기도합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이 사명으로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